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살 수업, 가래포근이 보살행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4회차가 해당이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2회차인데 오리엔테이션하고 마지막 정리 빼면 한 장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오늘 다 보는 건데요. 가래 뽑아서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1장의 핵심은 논전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가짐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리심이 무엇인지,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보리심을 일으킨 존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의 이익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앞에서 했고 세 번째부터 볼게요. 셋째는 구하는 바를 능히 판단함이라고 목차에서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존재의 무수한 고통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며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졌다면 결코 보리심을 버려서는 안 되나이다. 이제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지악의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워낙 악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 중에 인간다운 인간이 별로 없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선악 반반을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흐름 속에서 선의 흐름과 악의 흐름이 반반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그 마음을 수행하는 첫 번째는 이 악을 그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제한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기 때문에. 지악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하냐면 수선의 공부를 합니다. 선을 받들어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존에 악습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방해물 때문에 시도해도 효과가 없던 이 선을 닦는 공부를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인간으로 나아가는 완숙한 공부이기도 하고 또 천상의 길로 나아가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 지악수선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는 자신 청정의 공부를 한다고 표현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설청 스님한테 원효대사가 했었던 다음 수행과제. 이제는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말라. 그 과제. 그것이 바로 청정이라고 하는 수행과제입니다. 이 과정은 구름이 있어요. 구름을 지우는 과정이요. 구름을 지우는 건 두 가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악을 그치는 것도 구름을 지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 이 구름을 맑게 만들어주는 청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것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청정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너무 칠흑같이 어두웠었는데 그래도 지악수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얇아지고 좀 투명해지면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본성, 불성을 그대로 경험하는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청정의 수행입니다. 청정의 수행으로 들어가면은요, 정말로 악을 그치지 않아요, 이제. 선을 일부러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마음의 악업이요. 수미산. 마음의 악업이 많아요. 깨치면 이 마음의 악업이 사라지나요? 아니라니까요. 안 흘리나라는 돌 맞아 죽었어요. 아라한이 됐는데. 목련존자도 그 위대한 신통이 있는데 돌 맞아 죽었어요. 전생에 어머니를 죽였대요. 그 악업 때문에. 본인이 그 악업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악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깨치기 전인 그냥 지약수선이 좀 된 정도,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정도, 청정의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남아있는 악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악업을 녹여내는 작업은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침으로써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억지로 막고 있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청정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걸 봐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두는 거예요. 수행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칠불통계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의 가르침이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존재의 무수한 고통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며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졌다는, 자, 많은 행복. 많은 행복. 자, 보리시인이 많은 행복을 줘요. 많은 행복. 자, 보리시인이 많은 행복을 줘요. 이 많은 행복은 도대체 뭐냐?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많은 행복을 주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플러스 보리심은 제가 만병통치약이라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나아가 내 주변의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고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보리심이에요. 이유는 그 보리심의 내용, 그 보리심의 실천 구조를 보시면 알아요. 그 특징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나의 행복은 내가 아무리 많은 행복을 누려봐야 많은 행복이 아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방을 아무리 많이 얻어봐야 잠은 어디서 자요? 한 평에서 자요. 2평? 그냥 침대 위. 방이 100개짜리 대궐에서 살아도 내가 자는 데는 이만큼이요. 재산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내가 먹는 건 이만큼이에요. 내가 뭐 아무리 행복을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보리심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너무 막 즐겁고 막 신나고 이런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편안한 안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아봐야 한번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행복은 나와 일체 중생과 세상의 행복을 전부 만드는 것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많은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다 그랬는데 이 선과 악의 개념은 붓다는 어떻게 선과 악을 개념화하냐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악은 고통의 씨앗, 선은 행복의 씨앗을 선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놓고 결과를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면
결과를 보편적으로 봤더니 고통스럽더라 라고 하는 행동은 악이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불선이라고 하셨어요. 선하지 않다. 이건 행복이 아니다. 선업은 무엇을 선업이라고 한 거냐면 이 행동을 하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탁상 공론이 아니라 지극히 경험적인 이유로 선과 악을, 선과 불선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불선을 지우는 효과도 있고 선을 증장시키는 효과도 있고 청정인 지극한 극선의 효과도 있다. 그래서 구하는 바를 능히 판단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능히 판단함이 아니라 능히 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든 남의 행복이든 세상의 행복이든. 자, 넷째, 지극히 공경하고 귀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중생이라도 선서의 아들인 불자라 불려지고 신들과 사람들에게 예경의 대상이 되나이다. 중생은 무한한 윤회 속을 살았어요. 그 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안 중생은 두 국가의 왕에게 지배당했다고 합니다. 유왕과 무왕. 있다와 없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바로 황야, 인간 세계, 중생의 세계가 시작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시작된 그때부터 인간은 유왕과 무왕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독립국가를 만드셨어요. 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든 독립국가예요. 그 전까지는 다 유왕 아니면 무왕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그냥 권력자들이고 신하들입니다. 부처님은 독립국가를 만드셨어요. 중도지 왕입니다. 중도를 근본으로 하는 왕이 되셨어요. 이걸 법왕이라 그래요. 유와 무에 치우치지 않고 유와 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중도의 국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중도의 국가에는 여러 국민들이 있죠. 불자들이 다 국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법 왕자라고 불리는 이 붓다의 후계들이 있어요. 이 붓다의 후계들을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냐면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보살은 자 불자를 전부 다 보살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불자는 대부분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들 중 일부인 불자들 중에서 또 일부를 보살이라 그래요. 이 보살은 보디사뜨바라고 부르는데 그 보디사뜨바는 용감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용감하냐? 보리심이라는 마음이 진짜 용감한 마음이에요. 적극적으로 볼 때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세계의 행복을 책임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많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기고 나를 지우는 과정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두려운 일. 이것에 도전하기 때문에 용감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중생으로서의 마음인 보리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리심은 사랑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태도는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용감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존재에게 마음을 열어요?
외웠다가도 한두 번만 배신당하면 바로 다칠걸요? 두 번까지도 안 가. 그래서 마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것도 훈련이요. 마음을 연 상태에서 지키는 것도 훈련이요.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부정적 감정과 번뇌들을 소화시키는 것도, 참고 견디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도, 그래도 그 마음을 맑게 만드는 것도, 그 맑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도 전부 다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 입보살인론에서는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과 행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 원보리심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요, 행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이 목적지로 향해 나가는 실천 과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요약하면 마음을 광대하게 연다, 그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중에 당연히 행보리심이 훨씬 이득이 있어요. 제가 2025년인가 2026년인가 월드컵이 열려요. 캐나다 월드컵. 그럼 가기로 했어요. 저번 월드컵 때. 다음엔 캐나다네? 우리 그럼 가자. 이렇게 가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무슨 보리심이라고요? 원보리심. 그러면 원보리심만으로도 그러면은 캐나다를 한번 가봐야 되니까 캐나다는 뭐가 있지? 어디를 갈까? 캐나다 월드컵에서는 뭘 하지? 이런 걸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삶의 모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원보리심의 공덕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같아야 달라요. 원보리심만 일으키고 가진 않은 거라. 이것과 원보리심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월드컵 구경하고 캐나다 다양한 국립공원들 가가지고 구경을 했어요. 그럼 이 둘은 공덕이 차원이 다르죠. 보리심도 마찬가지요. 원보리심, 나를, 일체 중생을, 세상을 구하겠다. 사실은 보리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생을 사랑하니까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수업이에요. 근데 그 마음만으로도 위대한데 그걸 실제로 실천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입보살행론을 논전하는 스승들이 아주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살이 되어서 법왕자로서 이 법왕의 국가에서 존경받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은 원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느냐, 행보리심을 실천해야 되느냐, 원보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정말 보살이라고 부르면 하냐, 아니면 완숙하게 자신의 행보리심, 육바라밀을 잘 실천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다루는 유력한 힘이 생긴 증득한 보살들을 보살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근데 공통의견은 뭐냐면요, 수없이 의견이 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원보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미 희화다, 이미 보살이라고 불릴만하다, 이미 보살이라고 불릴만하다. 얼마나 희한한지는 이따 뒤에 비유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원보리심을 일으킨 그 공덕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천신들과 모든 부처님 명령을 듣는 귀신, 야차들, 불보살님들 전부 자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보살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법왕의 자격을 이을 왕자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세계에서의 위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계 말고 이 세계 이면에 흐르는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 보리심을 일으켰는가 일으키지 않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격과 위계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명칭의 변화이자 격의 변화입니다. 이 원보리심을 일으키면 원보리심을 모태로 삼아서 저것이 어머니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원보리심을 바탕으로 보살로 화생하는 거예요. 뭐가 된 거냐면 감남쟁이 보살이 된 겁니다. 감남쟁이라 아직 똥오줌을 못 가려. 힘도 없어요. 중생 못 구해요 아직. 자기도 못 구해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잖아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해요. 진리의 세계에선 이렇게 격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도대체 보살을 존중하느냐.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안 주는데 도대체 왜 그 초신보살을 그렇게 존중하느냐. 그것은 보리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비유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읽었나요 저희? 왜 기억이 안 나지? 깨진 그릇인가 봐요. 구는 안 내려봤어요. 그쵸? 안 읽었죠? 안 깨진 그릇이에요. 자, 그럼 5가지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의 연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보리심은 가장 수승한 연금액과 같나니 오염되고 탁한 범부의 부정한 몸을 고귀한 부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보리심을 아주 견고히 지켜야 하나이다. 인간의 몸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샨티데바 보살은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의 몸이 더러운 걸 모르는 건 그래, 내가 이해한다. 어떻게 자기 몸이 깨끗하다고 말하는가 이거예요. 3일만 안 씻어보셔요. 숨길 수 없는 냄새와 숨길 수 없는 더러움. 야, 진짜 인간들이 휴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휴지 안 만들었으면은 여기저기 다 오물 들일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니까 또 많이 싸요. 계속 오물만 만들어내요. 그게 인간 몸이요. 그래서 선사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큰 스님들이 인간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간의 몸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 똥, 오줌, 고름, 피를 담고 있는 가죽 푸대기. 이게 인간 몸의 실체예요. 그래서 아무리 청정한 것도 들어가면 더러운 게 나와요. 인간 몸이 청정하다면 똥을 먹어도 아름다운 꽃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청정하다는 증거예요. 우길 거 없어요. 현실을 놓고 보면 돼요. 인간 몸은 더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중생의 몸을 가장 수승한 부처님의 몸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 보리심입니다. 부처님 몸은요, 첫 번째 육체도요, 30 이상 80종으로 갖추고 있대요. 부처님 몸은 3가지인데, 색신. 색신은 30 이상 80종으로 가지고 있대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라. 또 이 색신이 부처님이 6개에 묶여 있어요? 색계에 묶여 있나요? 무색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하면 물질에서 벗어난 무색계의 몸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색계의 깨끗한 몸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욕망이 없는 무색계의 몸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청정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2번째는 보심이 있어요. 이 보심은 무슨 몸이냐면 공덕의 몸입니다. 그 존재를 가지고 있는 공덕, 그것을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위대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도대체 아미타불은 명칭이 무량광인가? 광은 공덕이 빛나는 걸 광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빛나냐면 무량하게 광인 거예요. 무량하게 빛나요.
그건 공덕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법신까지 가면 별명이 청정법신이요. 오연법신이 아니라 청정법신. 중생 몸은 부정한 몸. 그냥 딱 얘기하잖아요. 신수, 신법의 사띠의 대상을 놓고 이야기할 때 결론 딱 지어버리잖아요. 몸은 부정하다. 시작부터 이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몸은 부정하다. 하지만 붓다의 색신, 붓다의 보신, 붓다의 법신은 청정하다. 어떻게 이 더러운 오염된 몸을, 부정한 몸을 청정한 부처님의 몸으로 바꾸는가? 이것은 철을 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요. 근데 그 최고의 연금술을 발휘하는 게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연금액인 거예요. 이 보리심에 의지할 때 성불의 길을 가고 성불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점점 청정해집니다. 제가 은사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은사 스님한테. 은사 스님이 저를 이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 그러셔요. 제가 못 가봤어.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5년 전에 이사했는데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는 거구나. 아, 스님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스님 약간 당 수치도 높아가지고 힘들고 생활 습관병, 그 다음에 만년피로가 쌓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릎이 양쪽에 다 터지고 디스크가 3개가 터졌다고. 이제 걱정이 한거하들이시라. 그때 미안하셨나봐요. 약간 5년 동안 안 왔다고 약간 써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셨나봐.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또 오셨어. 전화가 또 오셔서 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프다는데 그걸 해주냐고. 마음이 걸려가지고 병원은 갔다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안 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고쳤냐고. 살 뺐어요 스님.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의 부정한 몸은요, 이 탐진치를 제거하는 보리심의 수행 과정에서 청정해져요. 디스크 3개 터지고 20kg 뺐거든요. 20kg 빠졌다가 다시 지금 4, 5kg 찐 거죠. 현재. 근데 20kg 빼는 것만으로 무릎에 하중이 들가, 디스크가 누울리질 않아. 그리고 20kg 빼지는 과정에서 안 먹어. 그러면 안 먹는 과정에서 모든 독소들을 다 토해내, 밖으로. 그럼 몸은 자동으로 청정해지는 거예요. 몸이 청정해지면 정신도 같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해지면 요가 수행자들이 이야기하는 청정한 몸을 얻는 거고, 이것이 지극해지면 명상수행을 하는 이들이 말하는 마음의 청정한 공덕을 얻는 거고, 이것이 지극해지면 진리를 증득하는 만큼 법신을 증득하는 것이다. 중생의 인도자이신 부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깊이 사유하시고 보리심을 매우 존귀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진귀한 보배와 같은 보리심을 굳게 지켜야 하나이다. 자, 어디에서 벗어나요? 고통스러운 윤회. 요 심리학 한번 할까요? 자, 원래 우리 행복한 존재예요.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존재예요. 건들지만 않으시면. 내가 나를 건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건들고, 세상이 나를 건들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발광을 해요. 미쳐 날뛰어가지고 탐진치로 흐려져서 주어져 있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해. 애들 보면 금방 알아요. 애들은요, 가만히 냅두면 자기 혼자 행복해해요. 그게 정신병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배고플 때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그냥 행복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은 내가 배고픈데 초코파이 먹는 신세구나. 애들은 이게 행복해 죽겠는데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심리학한다 그랬죠? 이거 전체가 탐진치였잖아요. 이 탐진치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엔 치잖아요. 이 치는 자아가 실제한다는 믿음이에요. 자아라는 건 없어요. 경험만 있지. 이게 중도지 왕의 법왕 국가의 앞에 입구에 써있는 문장이라.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일어납니다. 조건만 형성되면. 주체는 없어요. 근데 주체가 있다고 우기는 거. 이게 자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생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근본 본능이 되는 거예요. 생존 본능. 생존 본능을 낳습니다. 그럼 이 생존 본능을 뭐라 그러냐면 탐이라 그래요. 그런데 생존하고 싶은데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뜻대로 안 되죠? 그럼 뜻대로 안 되고 거슬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가 나요. 그래서 치에서 탐이 나오고 탐에서 진이 나온다. 탐진치는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파멸이라 그래요. 네, 이 이름을 파멸이라고 그래요. 왜 알려드렸냐면 탐진치의 길을 가시면 중간에 뭘 만나든 상관없어요. 그 끝에는 파멸이 있어요. 그냥 이름이 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탐진치와 파멸은 리꼬르,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 삼독시는 파멸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왜 중생이라고 하냐면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행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행의 흐름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건 이 생, 사, 윤, 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생사윤회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자, 생사윤회에서 탈출하려면 생사가 끊어져야 돼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허무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사가 끊어져야 되는데 생사가 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건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걸 진짜 죽는다 그러면은 자아가 죽는 걸 진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용감한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물은 좋아 보이죠. 무한한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고 그들의 고통을 구하고 나도 행복해지고 성불하고 좋죠. 윤회의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부처님의 청정한 몸을 얻고 좋죠. 다 좋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좋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축적하는 과정은 특히 그 핵심 결과물은 자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아는 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꼭 깨달음의 직전에 사탄의 시험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깨달은 성자들의 일대기를 다 보세요. 깨닫기 직전에 항상 유혹이 있어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특정한 시험의 구간을 거쳐요. 부처님은 누가 찾아왔죠? 마라와 그 딸들이 찾아왔죠.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였냐면 이 애욕을 자극하는 딸들이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여성과 같은 존재가 둘만 있었어도 나는 깨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묘사가 재밌어요. 사탄의 이 마라의 딸들이 와가지고 애욕을 상징하는 그 딸들이 와서 부처님 취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10대 이전 소녀부터 노파의 모습까지 모두 변하면서 그때의 이미지로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걸려만 봐라 그래가지고 무엇이로든 유혹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해요. 그걸 이겨내고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타락한 존재를 루시퍼라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험.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은 자아의 발악이에요. 자아는 생존하고 싶거든요. 다른 선업은 모두 타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난 뒤에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열매를 맺나이다. 이런 무한 동력은요,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비정상입니다. 원래는 무한 동력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패턴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류가 무한 동력기를 개발을 했네, 마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선업은 그 열매가 맺는 순간 시들어 버립니다. 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사나들이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시들어 버려요. 취업 성취 기도가 있어요. 취업에 성취되면 또 어떻게 되죠? 시들어 버려요.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죠. 질병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려요. 결과가 나오고 나면 더 이상 간절함은 없어지죠. 그게 모든 선의 특징이에요. 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은 원동력이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건 행위의 원동력이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요? 욕구에 의해서입니다. 욕구, 동기가 없으면 행동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이상 정신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빨리 가버려요. 시간 개념이 흐려집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밤이 됐고 며칠 지났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동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욕구. 그것이 좌절되어서 끊어졌든 어떤 이유로든 끊어져 버리면 행위의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보리심만이 무한히 동기, 욕구, 행위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리심을 세 가지 분야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보리심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리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뺨을 왜 댈 수 있을까요? 자,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럼 상대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위주가 아니라 상대가 위주다. 그러니까 상대가 위주라는 말도 사실은 틀렸죠. 누구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성인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계산을 하나 도대체. 깨친 분들은 계산법이 틀리거든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이익 본 사람이 많으면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감수해요.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어리석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의 셈법은 다른 거예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러냐면 광대심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아중심주의는 자아가 행복하기를 원했었는데 이것이 마음을 연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 일체중생,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중생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광대심. 어떤 행복을 추구하냐면 광대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일체중생의 수는 무한하니까 첫 번째 광대심으로서 무한, 첫 번째 무한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일체중생, 무한한 중생들에게 1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다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무한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있어 없어? 이것도 끝이 없는데 1000원 주는 게 아니라 성불의 길로 이끌겠대요. 일단 첫 번째, 나도 성불이 그래 어렵고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말 진짜 안 듣는데 나랑 안 친하고 내 말 원래 듣지도 않고 나랑 신뢰관계도 없는 그 중생들까지 전부 다 행복의 길로 이끌겠대요. 양이 무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성불의 깊이가 무한해요. 깊이가 무한하다. 세 번째,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보리심을 광대한 중생에게 그들의 마음 깊이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성불의 길을 가게 해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보리심을 옮겨 심어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상속시킵니다. 끊임없이 상속시켜요. 안 그래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일체중생이 끝이 없어서 이 길은 끝이 없어요. 일체중생이 다구하는 그 깊이는 무한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끝나지 않는데 한 가지 더. 내 마음에만 보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들 마음에도 보리심의 씨앗이 옮겨 심어지고 거기서 발아하기 시작하면 이 무한 열매의 나무가 모든 곳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곱하기 세제곱이라. 광대심으로써, 제1심으로써, 그리고 상속심으로써.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써요, 안 써요? 왜 도대체 안 쓰나 몰라. 계약서 좀 똑바로 쓰라니까요. 그걸 꼭 안 써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법정에 간 사람들 중에 안 믿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믿었는데 계약서 안 써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약서를 쓰면 믿음이 깨지는 걸 방어해 줍니다. 그 계약서 때문에. 믿음이 깨지는 분쟁들이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안 써. 그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보리심을 처음 일으킬 때 이 보리심을 일으키면 뭘 해야 되는지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보고 일으키셔. 아니, 이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계약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저 입보살인론 전체가 계약서예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입보살인론 전체가. 이게 전부 다 계약서예요. 계약서이자 안내서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다 보고 나서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에 부처님처럼 청정한 몸을 얻고 싶습니까?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전부 구하는 힘을 얻고 싶습니까? 또는 자신의 뿌리 깊은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나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내가 깨치길 바랍니까? 뭐에 걸리든 욕심나는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일단 보리심을 일으키고 봐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원보리심 일으켰을 때 아무 힘도 없는데 왜 도대체 존중하느냐. 1-3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발심하여 널리 보시하는 불자에 대해 만일 악의를 가진 행위를 한다면 악의를 가진 찰나의 수와 같은 겁 동안 지옥에 떨어진다고 부처님은 설하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살이 있어요. 근데 그 보살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할 수도 있지. 질투가 날 수도 있고 자기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얘기했다시피 처음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되는 거 아닙니다. 괘씸한 행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탐욕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화도 그대로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리심을 지니고 그리고 나아갈 뿐이죠. 아직 많이 못 갔을 뿐이죠. 그럼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죄가 어떻게 증폭되는 거냐면 괘씸한 마음이 1분 지났어. 그러면은 60초 아닙니까? 60초는 64분의 1찰나자, 64찰나잖아요. 그러면 3600찰나요. 그러면 3600겁 동안 여기 악의를 가진 찰나의 수와 같은 겁 동안 그러면 3600겁 동안 1분 악심을 품었다고. 무섭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보살에게 선의를 가지면 이것처럼 증폭되어서 선업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보살에게는 이렇게 가중죄 그리고 반대로 상을 더 많이 주는 건 뭐라 그러죠? 가산점. 왜 도대체 가중죄와 가산점이 붙느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신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자, 봐보세요. 중생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에는 뭐가 있길래 용감한 중생이라 그래요? 보리심. 자, 봐보세요. 보리심이 씨앗이 심어져 있어요, 지금. 네. 원보리심은 아직 보리심이 싹을 트거나 열매를 맺지도 못했어요. 그냥 보리심이 씨앗만 심어져 있어. 근데 이미 이름을 중생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용감한 중생 보살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진리의 국가에서는 왕자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취급을 해주느냐? 왜 가산점이 붙고 왜 가중죄가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보리심의 씨앗은 자, 씨앗 생각해보세요. 수박 씨앗은 얼마나요? 그 수박 씨 하나가 수박을 얼마나 만들어낼까요? 하나만 만들어내? 하나는 하나만 만들어내? 그 안에 씨앗이 많으니까요. 아니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파초와 같은 거예요. 그 수박이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나면 파초와 같이 그 씨앗은 힘을 잃어버리죠. 그 새로운 씨앗은 이 씨앗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박도 이러한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열매는 이 씨앗과 그것이 만들어낸 열매의 격차가 수박 씨앗과 수박의 차이보다 훨씬 더 현격하다는 거예요. 이 씨앗은 그냥 사실은 나 성불해 주기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부러운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가꿔지고 지켜지고 증장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뭘 만들어내냐면 성불을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무한히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이 씨앗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공격해요.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요. 이 씨앗을 비난해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슨 이익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성불의 이익. 어떤 성불? 무한한 성불의 이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 보살을 씨앗이 증장될 수 있게 잘 보호하고 도와요. 뭘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한한 성불. 근데 무한한 성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뭐냐면 일체 중생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일체 중생의 이익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이익, 일체 중생의 손해 아닙니까? 그럼 가산점이 붙고 가중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살이 되는 순간 개인의 삶은 끝난다. 개인으로서 셈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살이 책임지기로 한 일체 중생의 셈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용감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 왕자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극중한 악업이 되고 또 아주 광대한 선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더해서 사랑 수업의 개념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리심 명상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대요. 옆에 있는 분 봐보세요. 누구예요?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사이가 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게 기쁘죠?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예요. 원수가 있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한, 나에게 상처 입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도 어머니예요. 그러면 중생은 생사를 반복하는 생, 사, 윤, 회를 감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생사를 못 끝내요. 갇혀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잊어버려요. 망각의 벌. 그러면 기억상실이잖아요. 자기가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때린 거야.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를 잘해주겠다고 보호해주려고 그러는데 막 때리고 심지어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금까지 중생들에게 욕 한 번 안 하셨어요? 중생들 한 번 안 때리셨나요? 중생들에게 싫은 마음 안 일으키셨나요? 다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 욕하고 어머니 싫어하고 어머니에게 원한을 가진 거죠. 어머니가 먼저 그러면요? 패스! 근데 잊었다 그래서 기억상실 전에 어머니가 아닌 거는 아니에요. 기억하는 순간 큰 막중한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죄책감이 찾아올 거예요. 중생의 본질을 알면 그 진실이 무섭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중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싫어하는 걸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보살행론은 사랑수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에 정체가 있었어요. 일단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중생의 정체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서구권 강의할 때는 이 말이 먹히질 않는데요. 어머니라고 하면 벌써 혐오하는 생각이 드는, 아버지라 그래도 싫어하고 어머니라 그래도 싫어하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는 보통 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생에 애인이었다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버지라 그러면 싫어할 사람들 많은데 어머니라 그러면 그래도 항상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감성을 활용하는 보리심 명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밭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지렁이가 나오면은 너무너무 조심해가지고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어머니 중생이니까. 나의 전생의 어머니 중생이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어머니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해 드린 거. 그게 뭐였냐면 의식, 무의식,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정체는 차별적인 윤회 세계에서 볼 때는 어머니였고, 그리고 차별을 떠난 본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었어요.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면 폐륜, 부처님을 때리고 욕하고 죽이면 오역죄예요. 둘 다 오역죄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생의 어머니인 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저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나요? 누가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존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최소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돕지는 못하더라도 너는 멈춰야 되려면 폐악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 명상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사유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해악을 멈추기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가끔 통제되지 않을 때, 원래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은 몰상식해지니까, 마음의 괴물이 튀어나오니까 그 순간에 자신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빠르게 참회하고 사과하고 다시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일단 1점 공부한 겁니다. 원보리심, 행보리심 자세히 공부 안 했어요? 네.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첫 번째 시간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리심의 본질은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당장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내 삶을, 보리심을 완성해 나가는데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원보리심을 지키고 행보리심을 실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입도사랭문 공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